대상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함께 노래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후렴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의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었네.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독생자의 날 위해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와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에게 믿음 주신 우리 그 전능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두 손 높이 든 채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은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며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아멘, 아멘.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산교회 주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착한 말 캠페인 잘 하셨나요? 예, 자, 그럼 우리 모일 때마다 뭐 하자고 했습니까? 구호 외쳐야 되는데, 자,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준비.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시작. 부탁해요, 감사해요, 잘했어요. 자, 요거를 허공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부탁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래 착한 말 캠페인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우리에게 또 귀한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풍파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한 이 종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공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혹여라도 오늘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키며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성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 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가 계시지만 효도하며 받드는 일에는 인색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입에서만 맴돌 뿐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께 평강을 주시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과 서러움, 쓸쓸함과 서소함 등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분들과 연약한 분들과 가난한 분들을 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응육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를 위하여, 어버이를 위하여, 스승을 위하여, 또 부부를 위하여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것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오니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육이 연약하고 영이 연약하여 병원에서 병투병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시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셔서 하루빨리 주의 성전에 발걸음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간격이 저희 모두에게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근심과 걱정이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 찬양단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올리는 시간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입술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선물이 사랑홀에 마련되어 있으니 꼭 들러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이어 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강사로 김옥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착한 말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새생명축제는 6월 1일 주일입니다. 행복 매뉴얼 안내입니다. 5월 11일 태신자와 식사하기, 5월 19일 특세 참석하기입니다. 5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도란도란에서 병로잔치가 있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803으로 학생부 야외활동을 갑니다. 5월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뜻을 정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부흥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역별 찬양 경연대회가 5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피택 공동의회가 6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섬김 회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정희정 성도님, 조필왕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정병진 집사님, 임숙자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섬기십니다. 예,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번 보시면 경로잔치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11시 30분에 우리 1층 카페 도란도란에서 있으니까요. 주위에 있는 저희들이 경로당의 어르신들 초대를 하고 또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도 함께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이라 하면 70세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죠? 요즘 어르신 70세 이상 맞죠? 65세 이상인가요? 85세! 70세 이상 합시다. 예, 제가 경로당에 가보니까 70세 언저리 되시는 분들은 땅바닥 닦고 계시더라고요. 예, 요즘 다들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70세 이상으로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찬양대회 여러분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방송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곡을 정하셨으면 우리 이소연 전도사님께 좀 말씀해 주시면 자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MR이 있으시면 또 MR을 하시면 MR도 우리 이소연 전도사님께 주시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선물 다 받으셨어요? 예,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그랬죠. 이제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을 선물을 따로 주지 않고 가정의 달로 해서 저희 이제 롤 케이크를 가정당 한 개씩 드리는데 안 받으신 분들은 꼭 한 개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성교 구제헌금 드리셨고요.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필랑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희정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정우현 생일 감사드립니다. 성김의 찬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박기원 장로님 가정에서 성김의 찬 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박기원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고노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 점검 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성월 권사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순영 집사님 성김에 천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도상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큰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복음의 반석 위에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며 비전을 넓혀가는 대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수석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인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경욱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경환 집사님 1,000번 연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미정 집사님 1,000번 연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시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원호 장로님 가정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걸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조용수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동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주동 집사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도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홍화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남상석 성도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서상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태숙 집사님 가정에서 범이 주니어 노선율, 그러니까 범이 형제 자녀 노선율의 첫 번째 생일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윤희나 자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성규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종호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베풀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귀한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부모님이 우리의 곁을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또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사랑, 또 부모님이 믿음 가운데 계셨다면 부모님을 통해 전수받은 이 믿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가정이 이번 과정의 달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또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산의 권속들의 가정들 가운데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그 존중히 여김을 말로서 표현하며 그 말로 인하여 서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아름다운 말의 열매들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성령이여 충만 임자해 주셔서 각자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 거예요. 미국 워싱턴의 중앙우체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각지의 아이들이 편지를 쓴답니다. 누구에게 편지 쓸까요? 그렇죠.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쓴대요. 수많은 편지들이 우체국에 모인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달할 수는 없는 그런 편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체국장이 고민 끝에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매년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편지를 쓰는데 산타클로스는 없고 이 편지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자문을 구했죠. 결론을 하나 내었습니다. 저 아이들의 꿈과 기대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었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썼는데 진짜 선물이 배달되어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많은 선물을 받았던 아이들 가운데에 감사의 답장을 보내는 아이는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물이 받고 싶은 선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그렇게 선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더니 막상 선물을 받고 나서는 입을 싹 닦아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체국장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는 진짜 필요한 거는 선물이 아니다. 진짜 필요한 거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한번 그냥 웃고 넘어갈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교회에도 나타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실요? 감사가 사라지는 현실.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도와달라고 우리가 손을 내밀지만 막상 그것이 채워질 때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왜 힘들어질까요?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가정들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원치 않게도 그런 아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상처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교회들은 또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성도들 사이에 불평이 많아지고 감사는 줄어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희한하게 마음속에 사라졌던 그 감사의 자리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관계의 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삶의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떤 삶의 터전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 있는 그 불평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정함을 통해서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가 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매사에 밝은 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삶의 그 밝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김옥일 목사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김옥일 목사를 보면서도 어떤 분들은 감사하고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불평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을 불평할까요? 키가 왜 저래 작을까? 얼굴은 왜 저래 참 그럴까? 감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서도 같은 한 가정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도 그게 갈려져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불평할 수 있고 한 사람은 감사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장미꽃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꽃을 보는데 향기는 느끼지 않고 아름다움은 바라보지 않고 그 장미가 가지고 있는 가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장미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짧은 비유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분명히 여러분 감사할 이유들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가시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가족의 수고와 헌신도 교회의 사랑도 바라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감사하라는 이 말은요, 모든 상황이 다 좋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죠. 감옥에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들을 토로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저주하면서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요셉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선택하죠.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인생의 가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요셉을 감사의 사람, 회복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감사할 조건과 함께 고난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눈, 믿음으로 해석하는 시선, 범사에 감사하려는 결단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선을 바꾸어 보자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살펴보세요. 불평하는 마음이 많으셨습니까? 감사하는 고백이 많으셨습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내 눈에 그게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의지와 결단이 있어요.
내가 그걸 바라보려고 하니까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다른 것도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를 불평하게끔 만들었던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나 선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믿음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고 분명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은 결코 우리들에게 보여지지도 않고 해석되어지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결코 혼란스럽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으시는 주권적인 그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형편이 언제나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아픈 일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한 일, 실패 같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는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일까지도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어줄 수 있다는 약속인 거죠. 성경을 보면요 이 믿음을 실제로 붙들었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모압 땅에서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으면 그녀가 스스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이제 마라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이제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라 할 정도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며느리 룻이 남아서 그녀를 따르게 되는 상황 속에서 밭에서 이삭을 줍던 그 겸손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후일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구속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버리시죠.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협력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그 가정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온 가장 어두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때때로 설명이 되지 않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왜 이 고난이 반복되는지,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라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 그분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처럼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후일에는 반드시 알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그러다 보면 그 길 끝에서 그 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내가 그 순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음에 또 감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다면 후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일에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요, 감사할 조건들을 자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감사는 마음의 훈련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하는 이유를 발견하려는 눈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줄 수 있는 충분한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습관적인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고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할 이유를 떠올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훈련이 되어지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하나님의 빗줄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서야 그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감사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눈이 열리고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순간인 거죠.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전까지는 원망의 시간들이었어요. 그 감사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불평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해석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갈 필요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기까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 자리에 내둘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해 보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부분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아니라니까요. 감사는 나의 선택이고 나의 삶의 훈련이고 나의 의지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감사를 선택해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정적인 의지로 되어질 거야가 아니에요.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은혜를 부르고 은혜는 다시 감사를 낳는 축복의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조건들을 자꾸 생각합시다. 자꾸 찾아봅시다. 내가 불평할 거리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평할 거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들을 보고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찾아보면 있습니다라고 한번 해줍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을 자꾸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커지고, 감사가 커질수록 삶의 태도와 말 그리고 관계가 바뀌어질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란 조건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바라보는 시선의 선택이며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감사의 말과 감사의 시선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기대가 되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감사의 말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질까? 남편의 수고에 당연하다라는 말 대신에 고마워요 라는 말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정성에 늘 그래 왔잖아 가 아니라 감사해요 라는 말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왜 대신에 감사해요 라는 그 말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사이에 뭐 그렇게 했는데 가 아니라 감사해요 라는 말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가정의 공기도 달라지고 교회의 행복지수도 올라가게 되어질 거예요. 회복되어질 거예요. 감사는 그렇게 우리의 관계와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혈육의 공동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되어져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대단한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는 범사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사랑 앞에 서게 되어지면 감사의 고백이 그냥 흘러넘치게 되어질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 간을 바라볼 때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들, 연약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 성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다. 그리하면 교회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랑이 기억되어질 때 우리는 현재도 고난도 모든 삶의 장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떠올리고 묵상하고 찾아갑시다. 가족들을 향해서 감사의 말을 용기를 내어 먼저 꺼내어 보십시다.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서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져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아멘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감사를 잊은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다시금 감사하는 눈,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감사가 흐를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감사와 존중이 살아있는 따뜻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감사를 찾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를 잊은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상 속에서 당연히 여겼던 그 감사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감사하는 눈,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감사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사이에 감사와 존중이 살아있는 따뜻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감사를 살아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게끔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원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감사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해야 할 순간에 불평하고 사랑해야 할 관계에서 무뎌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기쁨도 사라지고 관계도 멀어지고 믿음도 흔들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이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부부의 대화 속에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 감사해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라는 이 따뜻한 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합니다. 늘 감사가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